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의 성경 구절은요, 야고보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고 나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저는 세 키워드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 그죠? 두 번째로는 빛, 세 번째로는 아버지입니다. 이 세 단어가 위, 빛, 그리고 아버지,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아버지이죠. 왜냐하면 위로부터 빛들의까지는 마귀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는 무슨 얘기냐면 위로부터 위하고 빛을 하는 건요, 위로부터 빛들의 여기에까지는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싱크로율이 아주 높게 비슷하게 정말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 나오죠. 이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는 대목을 보시면 위로부터 왔다고 해서 그 출처가 반드시 빛들의 아버지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1절은요, 11장 14절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빛들의 무엇으로부터 왔다고 해서 기도 중에 환한 빛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온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1번하고 2번은 얼마든지 카피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로부터 내려오고 환한 빛으로 내려오지만은 그 출처와 근원이 아버지가 아닌 경우 그러한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에게 소가 넘어가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에 만든 영상이에요. 또 조명이 꺼졌네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린 적이 있었죠. 이 시리즈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리즈에서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분명 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상입니다. 천국과 지상이고, 그 다음에 지상 밑에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를 C라고 표시를 하고요. 천국 바로 밑에 부분에다가 D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활동 영역은요, A에서 B까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활동 영역은 C부터 B까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여기까지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이후로 루시퍼는 C로 갈 수가 없죠. 설령 간다 한들 강한 빛에 몸이 지글지글 고통스럽게 타든지, 그게 아니면, 이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은 천국의 사고방식, 천국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생활방식, 천국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생활방식이 절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도로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D 지점, D 플러스, D 지점에서 무언가가
임하고 내려와도 그것이 위로부터 빛들의까지는 충족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만약에 이 C와 A를 경계하는 지점, 바로 밑지점이에요. 예, 여기 D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바로 밑지점. 예, 바로 이 밑지점에서 무언가 확 내리꽂는 영이라면 그것이 또 미혹이라면 진짜로 센 미혹의 영일 것이고 그것이 어떤 능력과 권능의 영이라면 엄청나게 강한 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어지고 내려오는 것도 이 A의 지역과 겹친다는 것이죠. 겹쳐서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러한 이야기를 어디에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 이게 예화였는지 어디서 책에서 읽었는지 출처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천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수저와 이제 뭐 포크를 써서 먹는데 뭐 젓가락이 됐든 뭐 하여간 뭐가 됐든 하여간 써서 먹는데 이 길이가 무려 60cm가 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집은 스푼과 포크로 자기 입에 음식을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는 반드시 수저와 포크로만 해야 하는 것이 천국의 법이라고 합니다. 맨손으로 먹을 수 없어요. 반드시 수저와 포크로만 밥을 먹게끔 되어 있는데 그 수저와 포크의 길이가 무려 60cm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입에 음식을 넣어줘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제가 들었는지 읽었는지 하여간 출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합당한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체계, 그 다음에 생각체계,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이 각자의 마음과 생각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위로부터 왔고 빛들로부터는 왔지만 아버지로부터 왔느냐 아니냐를 판가름짓기 때문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천국까지는 갈 수 있다고 쳐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에 지글지글 탈 거라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에는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빛에 노출되니까 막 지글지글 타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더 단수가 높은 애들은 아마 그것까지도 뭔가 커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결국은 못 견디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천국에는 합당한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마음 구조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된 사람들이 3번의 조건을 충족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빛으로, 빛의 모양으로, 이거는 사단도 거의 똑같이 카피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경계 바로 밑에 이 D 플러스라는 지점에서 쫙 내리꽂으면은요, 그거는 위로부터 내려왔고 그리고 빛의 모양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내 내면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은사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능적으로 뭘 잘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겨 먹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천국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사는 곳입니다. 고로 아버지 같은 구석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고 반드시 있어야만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일단 천국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천국에는 어둠이 없죠. 환한 빛입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사망도 질병, 저주, 가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거짓 등등의 온갖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음도 없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본들 자신이 불편해서 도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못 살아요, 거기서. 못 살아요. 천국의 특성에 제대로 합당한 자로 되어가면 갈수록 실제로 나의 인생사 목적이나 계획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 및 자매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돕다가 자신도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다른 형제 및 자매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돕다가
자신이 망하고 없어지는 것조차도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수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여기에서 저는 분명 형제와 자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천국에 속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해서 무엇을 행하는 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삶의 이유고 원동력이 되어가죠. 이게 더 발전하면 불신자나 원수를 사랑해서 무엇을 행하거나 고난 핍박도 기쁨으로 감수하는 지경까지 이르죠. 보통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사역자분들을 봅니다만,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목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는 확장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대목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더 확장되어 가면 원수 사랑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천국에 속하는 특징들이 한 개인에게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천국의 임재 증거가 부분적으로, 그러나 대단히 실제적으로 삶에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저주가 끊어지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가난이 떠나면서 여러 종류의 부요함이 삶 가운데 펼쳐지죠. 내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형제나 다른 어떤 하나님의 형제나 자매가 귀하게 혹은 크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쓰임받는 다른 형제나 자매를 귀히 여기고 귀하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시기하거나 시기에 휘둘리지도 않고 다투거나 다툼을 조장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나 개인의 사역이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아니구나. 다른 저기네요. 서두에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7절은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지혜를 언급하는데 그 출처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1번 위, 그 다음에 2번 빛, 3번 아버지의 세 단어들과 반대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대 개념을 1번 아래, 2번 어둠, 그죠? 3번 루시퍼. 로 이야기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히고 엄청나고 뛰어난 지혜가 아래에서, 어둠에서, 루시퍼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G1, 요 부분을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위로부터 그리고 빛의 모습과 흡사하지만 분명 소속이 이 땅 속이고 아래이고, 그리고 루시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이것의 끝은 시기, 다툼, 혼란, 그리고 모든 악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둠은 활동 반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 그래서 빛인 것 같지만, 위에서부터 내리꽂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 1번, 2번 충족하고 3번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속해서 사단한테 쏘가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이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은 기도 중에, 그리고 그 외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위로부터 혹은 빛의 모양으로 실제로 강력하게 환한 빛으로 무언가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러한 체험을 한 이가 사도 바울이죠. 온 무언가에게 강력한 계시나
혹은 은사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으로 되어가는 것, 이를테면은 마음과 생각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가질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이나 사역자에게서는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그러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략 나열해 보자면요, 내 사역과 내 교회만 유익해지고 커가는 쪽으로만 치닫는다라는 겁니다. 내 사역, 결국은 이게 나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아.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가 되고 쪼그라들더라도 자기 사역은 커져야 되고, 다른 이의 사역을 축소시키고 망하게 만들면서도 자기만 커지게 만드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결국은 그림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님 자녀들을 세우면서 같이 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어떤 군림하는 구조로 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 전체보다 하나님 나라 전체보다 내 사역, 내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타격이 가더라도 내 사역과 내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크고 작은 영적 전쟁들은 이겨보고 승리해 봤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진 케이스로 가게 됩니다. 예.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지만 자아에게 계속 지면,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지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마귀가 돼버린다 라는 것이죠. 예. 부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는 그 룰이, 법이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수저와 포크로만 밥을 먹게끔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맨손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냥 그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서 출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읽은 것 같아요.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그냥 설정이 딱 되어 있는 법이에요. 마치 나비는 꽃을 향해 날아가고 똥파리는 쓰레기를 향해서 날아가게끔 되어 있죠. 예. 향기가 나는 꽃에 똥파리가 날아들도록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cm 이상 되는 수저와 포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야, 그럼 다른 사람만 먹이면은 나는 못 먹냐? 나는 어떻게 먹냐? 그런데 60명을 먹이고 600명을 먹이고 그러면은 60명을 돌고 돌아서 600명을 돌고 돌아서 6000명을 돌고 돌아서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없죠. 예. 부디 이 천국에 합당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어떤 마음 구조가 내면에 진짜로 확립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위와 빛과 아버지, 이 세 가지 조건. 그러나 1번 위로부터, 2번 빛의 모습, 충분히 카피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이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천국에서부터 근원이 내려오지 않으면은 여기가 다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한 시험과 미혹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더 가면 갈수록 분명히 위로부터 왔고 빛의 모습이고 그러나 결과는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했고요. 이 영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시리즈로 영상을 계속적으로 찍고 올려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천국에서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편하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생각과 마음 구조가 온전히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왔다고, 빛의 모양이라고,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왔다, 천국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속임은 강해지고 미혹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로 제대로 된 빛의 자녀들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더욱더 탑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마인드가 없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주님의 도구로서 그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닮은 모습으로 되어간다라기보다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천국에 맞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마음이 탑재되는 쪽으로 변모해 갈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빚어가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품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